다음에 이렇게 예쁜 포즈 취할게요. 오늘 네가 안 펼쳐도 돼요. 오늘 드디어 학원 들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차례를 이래 쭉 봐요. 차례 1회부터 이래 보면 제일 세주모음법, 이거 상근은 이제 제목 차례잖아요, 그죠? 세주모음법 해갖고 정각을 이루다, 시성정각, 장엄을 밝히다, 세존의 불가사의한 덕을 말하다, 법회에 함께한 대중, 보살 대중. 이제 이렇게 해가 그게 하는데 십신을 대표하는 대중, 동명보살, 보현보살 3단, 십주를 대표하는 보살, 1번 이명보살, 2번 직금강신, 3번 신중신, 족행신, 다음에 도랑신, 주성신, 주지신, 주산신, 주림신, 주약신 하고 나서 십행을 대표하는 대중, 주가신, 주화신, 주예신, 주수신, 주화신, 주풍신, 주공신, 주방신, 주야신, 주주신, 이래고 십향을 대표하는 대중, 아수라왕, 가루라왕, 긴나라, 마오라, 야차, 용왕, 구반다, 건달바왕, 일천자, 월천자, 다음에 십지를 대표하는 대중, 토리천왕, 야마천왕, 도솔타천왕, 하락천왕, 타자재천왕, 대범천왕, 광음천, 변정천왕, 강가천, 대자재천왕. 이제 그러고 나서 제2품이 6근이 되는데 열의 현상품. 예. 모든 보살과 대중들이 생각으로 법을 청하다. 대중들이 법을 청할 때 무엇은 자기 생각으로 법을 청한 겁니다. 다음에 온갖 공양구리의 구름이 법을 청하다. 세존 치하 사이로 강명을 놓아 대중을 운집하다. 다음에 세존이 미간에 광명을 놓아 법을 보이다. 그게 이제 열의 현상품이고, 보현삼매품, 여기 이제 7근인데, 보현삼매, 보현보살이 비로자나 열의 장신 삼매에 들다. 부처님이 가피를 내리다. 삼매에서 일어나다. 강명 가운데 개송을 설하다.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세계성취품 제7근입니다. 모든 바다를 두루 관찰하다. 그 이어서도 모든 바다 하는 것, 마음 바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계를 이루어진 이는, 세계가 이루어진 인연을 밝히다. 하장세계품, 하장세계의 인과 수많은 풍륜이 바치고 있는 하장세계, 매니의 풍륜이 항수회를 바치고 있다. 개성으로 그 뜻을 거듭한다. 이게 풍륜이 항수회를 바치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잘 이래 보면 바람이, 공기가, 허공이 이거 항수회를 바치고 있다. 항수회는 뭡니까? 진리의 한기입니다. 그게 은은히 우리가 이래 전부 다 혼습되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진리에 혼습되어진다. 개성을 그 뜻을 거듭해다. 세계가 20층으로 되어 있다. 비로자나품 11근이고요. 과거 본사 인연. 과거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이래 오게 된 인연. 갖가지 장엄의 큰 숲과 성, 도랑 앞에 있는 큰 바다. 도랑 앞에 있는 큰 바다 하는 이야기가 뭐고 그러면 내 마음자리 앞에 있는 커다란 바다. 좁으려고 그러면 바늘 하나 씌울 곳도 없고, 넓으려고 그러면 온 우주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 마음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출연하시다. 비로자나 전신인 대위강태장. 수행과 해석은 수행과 깨달음을 바로 알게 했다. 수행, 계과 생해분 2회에서 7회 31분까지가 그랬다. 다음에 제2회가 7회에서 31분까지인데 보강명전에서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열애 명호품 12권, 정각을 이루다 40문의 법을 청하다 문수보살이 이제 법을 쓰라고요. 그 이제 다음에 8번에 사성 제품이고, 9번은 강명 제품이고, 10번에 보살 문명품이죠. 심성은 하나지만 각가지 차별이 있다. 왜 이 차별이 있느냐? 인과 과에 의해 갖고 차별이다. 모든 것은 서로 알지 못한다. 서로는 서로를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 같지만 실제 모릅니다. 문수보살, 그게 문수보살, 각수보살, 제수보살, 열의 그 깊음 가는 거는 부처님의 경계가 깊다, 이런 뜻이죠. 각수보살, 연기의 깊음, 연기, 인연되어 일어나는 것이 깊다. 교화하긴 것도 참 하다. 제수보살, 보수보살, 업에 의해서 과가 일어나는 것도 다 알지 못하고 미모하니까 그리고 깊다. 덕수보살, 설법의 깊음, 설법하는 것도 다 알아들으려고 그러니까 그 깊이가 깊다. 목수보살, 복전을 이루는 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우 깊다는 이야기고. 근수보살, 교법의 깊음, 교법에도 부지런히 수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수보살, 법은 정행, 바른 행이 하기가 그렇게 깊다. 지수보살, 수행의 지혜를 얻기 위한 수행을 얻기가 그렇게 수행신심이죠. 깊다. 현수보살, 일법의 깊음, 일도가 한계가 도가 하나다 하는 그것도 참 이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음에 11정행품 14거리 들어가고 그죠. 불과의 사무비 원만함을 묻다.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답하다. 현수품, 문수보살이 법을 청하고 현수보살이 개성으로 답하는 거예요. 다음 도리천에서 법성의 이치를 설하다. 성례, 순미산정품, 순미산에 올라가는 품. 그리고 14품이 순미정상에서, 순미산 정상에서 찬탄하는 품. 다음에 15번이 십주품. 이제 십주품에도 발심주, 치지주 쭉 있죠. 다음에 범행품. 처발신 공덕품. 다음에 명법품. 다음에 사회 야마천궁에서 이제 수행의 방법을 설하는데, 성야마천궁품, 야마천궁에 오르는 품, 야마천궁에서 이제 개성으로 찬탄하는 품, 야마 궁중대참품. 그 다음에 십행품. 공덕님 보살이 선사유 삼매에 들어가고 하는 것. 삼부의 가피, 10가지 보살행, 한의행, 요익행, 무위역행, 무굴요행, 무칠한행, 선행행, 무착행, 난덕행, 선법의 지시행. 이거 한문으로 이래 막 읽어갖고, 이게 무슨 행이다 한 게 이래 들어올라 그러면, 이걸 외울 수는 없잖아요. 결국 아는 방법은 한자를 아는 수밖에 없어요. 한자를 알아갖고 한문을 갖고 이래 이해가 되고 끝나야지. 이게 뭐다 하면서 딱 한글로 이야기 외우갖고 암기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문을 알아야 되는. 그 불교를 하려고 하면 한문 불전을 안 하고는 불교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에 신무진장품이고요. 보살의 십장, 신장. 뭐 신장 했을 때 이거 다 어떻게 외워요? 신장, 뭐 개장 이거 다 어떻게 뭐? 아, 믿음의 창고구나. 신장. 개장 크면 개의 창고구나. 참장, 개장, 문장, 시장, 해장, 염장, 지장, 변장. 이거 다
염장 같으면, 아, 생각의 창고구나. 이렇게 이제, 한문을 알면, 이래 쉽게 이제 이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 그래가, 이제, 학원에 들어오면은, 학원 제목 차례를 보면, 도솔선에서 보살, 이제, 10향, 보살의 향을 이제 쓰라거든요. 그래서, 도솔천궁에 오르는 품, 다음 도솔궁중에서 거듭해서 궁 안에서 도솔천궁 안에서 이제 개성으로 찬탄하는 법. 모인 대중과 떠나온 세계와 모신 부처님. 모인 대중. 도솔천궁에까지 올라와서 모이려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를 성화시켜 가지고 수행해서 자기를 성화해가 도솔천궁까지 올라올 정도로 돼야 여기에 대중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 모인 대중과 그리고 자기가들이 떠나온 세계, 즉 말하면 내가 욕심 세계에 있다가 아둥바둥 거리는 그 욕심 세계, 아까 누구처럼 뭐 얼굴만 뜯어먹고 남은 남자 얼굴 뜯어먹을기라 총각 뭐 휴대폰 그거 가서 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 스님 보고 한 이야기 아닌 거야. 그런 세계에서 이제 떠나왔단 말이야. 지금은 뭡니까? 도솔궁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나는 아니요. 지금 도솔궁에 올라가고 뭐 아까는 그 떠나온 그런 새끼야. 그 새끼거든. 얼굴만 보고 거기서 떠나와가지고 지금 도솔궁에 있는 거야. 도솔궁에서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떠나온 거야. 그리고 모신 부처님, 그 세계와 모신 부처님. 그런데 두 무릎에서 강명을 놓다. 왜 두 무릎에서 강명을 놓느냐? 혼자는 희양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발바닥에서 발등에서 막 이리 올라왔잖아요. 이제 무릎에서 강명을 놓다. 보살의 개성으로 찬탄하다. 건강당 보살. 이제 이게 쭉 나오는데 건강당 보살, 건고당 보살, 용맹당 보살, 광명당. 당 하는 걸 내가 뭐라 그랬어요? 간판이라고 그래요. 간판. 당. 여러분이 도솔천궁에까지 올라올 만한 지의 수행이 되신 분이다 하면 이 간판이에요. 간판. 해양할 수 있을 정도 된다. 이제 정말 뭐 믿었고 그거고 그 세계에 머물러서 그랬고 그 다음에 수행했고 이제 머물렀고 수행했고 그 다음에 수행했은 게 닦았은 게 그걸 이제 해양하는 단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지당보살, 보당보살, 정진당보살, 이구당보살, 성수당보살, 법당보살 이제 이래 있고 이제 쭉 그냥 시피양품이 이제 그 다음에 되는데요. 건강당보살이 보살 지왕 삼매에 들다. 삼업의 가피, 보살의 시피양, 호일체 중생, 이중생상 해양. 해양은 이제 불계 해양, 등 일체 불 해양, 지 일체 처 해양, 무진 공덕 해양, 수순 경고 일체 성근 해양, 등 수순 일체 중생 해양. 이렇게 이럴 때 한자를 보고 따라와야 돼요. 한자를 보고 따라와야 눈에 자꾸 익는다고. 한글 보고 따라오면 안 돼요. 진여상 해양, 무창, 무박 해탈 해양, 등법계 무랑 해양. 그리고 다음에 제6회 타자자천에서 실제의 진리를 써요. 실제 사실의 진리를 써요. 이제 십지품에 들어가는 거. 십지품에 들어감으로 해가 여기서부터 그 지금까지는 뭐 현인이었어. 현인. 이제 유교로 이야기하면 군자였다. 지금까지는 군자였어. 십시는 이것저것에 안 들어가고 십주, 십행, 십향은 삼현이라 그랬거든. 그런 게 십주는 하현, 십행은 중현,
이제 십행은 상현, 십회양은 상현. 이제 그래 되다가 현이 끝났잖아, 상중하로. 그 다음에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군자의 반열에서 유교식으로 얘기하면 군자의 반열에서 이제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야, 십지부터. 십지부터는 성인의 반열이다. 이제 십지품에 이제 어디서 설법 장소, 보살 대중의 이런 공정 보살이 보살 대지의 광명 삼매에 들다 사무의 갑비 십지의 강로 해탈월 보살과 금강당 보살 문답 개송 세간이 미간에서 보살 역언명 보살역 염 보살의 힘으로 막 불타는 불꽃 광명이다만 놓다. 이제 그 보살의 십지가 뭐면 한이지, 기뻐하는 마음이죠. 한이지. 이제 막 공부하는 게 기뻐지는 거야. 이게 이제 한강이 이야기하는 이제 선방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나 한강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는 것 봐. 질문 속에서 질문을 또 묻고 이래갖고 그 질문 속에서 머무르면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 이게 뭐, 그만 하두를 가진 스님으로 얘기하면 하두 속에서 하두를 계속 물어서 어정을 일으키고 그 하두에 골몰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의심을 일으키는 지. 이게 한의지다만. 마찬가지로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또 사경하는 사람들은 쓰고 이러다가 몰입해갖고 이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쓰는 게 즐거움이 되는 거야. 바깥에 떠들고 돌아다니기 봐야 잘났다고 말해봐야 별 수도 없고 그냥 밥 한 그릇 같이 먹으면 밥 한 그릇 샀다고 폼시 잡는 꼬라지 보기 싫고 그냥 집에서 김치찌개 해갖고 밥 먹고 벽면 쓰고 있으니까 이게 인생을 살만한 가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 시간을 이 인생이라 하는 시간이 주어진 시간을 뭔가와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들이 여러분들은 뭔가가 바꾸고 있는데 한강 작가는 말하면 자기의 장편 소설의 질문과 질문 속에서 그 시간과 그 세월하고 그거하고 바꾸고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경하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내 속에서 어떤 걸 가르치고 있는가, 부처님이 내한테 어떤 걸 지적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 속에서 한 가지 알아져 가는 그 속에서 한의를 일으킬 때 비로소 성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한의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양길 말이 나왔으니까 이래 이야기인데 한강이 그 강연하는 거 꼭 들어봐요. 그 강연하는 거 이래 강연하면서 목소리가 뭐 그렇다고 낭낭하고 아나운서처럼 뭐 이렇게 낭낭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좀 목소리가 좀 뭐 여자로서 그걸 좋게 들으면 좋은 목소리라고 아나운서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다? 여자예요? 한강이 여자지 그럼. 저 정도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했을 때 8살짜리가 사랑은 어디 있을까 그랬어요. 8살짜리. 그래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누구든 사랑은 어디 있을까 했을 때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랬나? 답이 팔딱팔딱 거리는 가슴에 있대. 기가 찬 질문을 했고 기가 찬 대답을 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이라 하는 것이 무엇일까 했는가? 그 사랑이라 하는 것은 쭉 이어지는 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쭉 이어지는 끈인데 그 끈이 무엇이냐? 무명실이 아니고 금실이라는 거야. 금을 비단금자로 쓰지는 않았을 거야. 순금금자, 진리의 금자를 썼겠지. 자원금자. 거의 그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아는 만큼 들리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 뭐라 하나? 인간은 온전하게 결백할 수 있겠는가 했어요. 그런 게 이제 조금 전에 질문 속에 질문을 던진다 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뭐겠고, 폭력을 거부할 수 있는가? 온전하게 결백할 수 있는가? 온전하게 결백한다 하는 건 뭡니까? 연꽃처럼 깨끗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과연 인간이 그럴 수 있겠는가? 이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 완전히 깨끗해진 거는 과연 그럼 부처님은 완전한 깨끗함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도 되는 거예요. 의문이 가는 거야. 다음에 폭력을 거부할 수 있는가? 그런데 폭력을 거부하는데 폭력을 거부하기 위해서 삶까지 포기할 수 있겠는가요? 그게 이제 간디의 무혈 혁명이잖아. 영국 분들이 총을 들이대고 오는데 간디 그 위에 우통 벗고 맨발로 흰 옷을 입고 있잖아, 그네들, 그죠? 밑에 바지는 흰 옷 입고 위에는 옷도 없고 죽이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 군인들이 기합을 하는 거지. 그 총 못 쏘겠거든. 과연 그 간디가 그렇게 함으로 해갖고 누구처럼 쫄병들 앞에 보내고 뒤에서 공격 앞으로 가는 게 아니냐. 맨몸으로 먼저 가는. 그 간디가 성인인 이유야. 그러니까 이제 채식주의자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인간이 식물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동물들은 전부 다 식물을 잡아먹든지 동물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인 거야. 이게 이제 한강이 채식주의자 스님들한테 너무 그 사상에 너무 빠져가지고 채식을 해야 되만이 이제 폭력을 안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 이제 동물도 보면 초식 동물들은 순해요.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그런데 뭐 반해갖고 육식 동물들은 좀 잔인하잖아. 또 그게 본능이고. 그럼 그게 이제 내 기준으로만 봐서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분은 완전히 무폭력에 의해 갖고 그래 되는 걸 하다 보니까 즉 말하면 살생하는 걸 폭력이라고 보니까 이 세상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폭력에 이제 인간의 폭력에 그래 할 수 있는데 완전 채식주의자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게 상대의 희생을 먹고 살아요. 우리는 멸치의 생명을 빼앗아 먹었어요. 오늘도 뭐 이래 뭐 하면 통닭을 먹는다든지 고기를 먹는 거 이건 뭡니까? 전부 생명을 빼들어 먹은 거야. 그런데 그거는 폭력이라 할 수 있느냐? 그거하고는 틀려요. 그건 아니고 통닭이 인간이 되게 하는 방법이야. 내 이론이야.
통닭이 인간이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 배추가 인간이 되려고 그러면은 뭐 줘야 돼? 저 무가 인간이 되려고 하면 먹어야 돼. 물론 그대로 스카프도 인간이 될 확률이 있어요. 스카프만 다시 거름이 돼가 나중에 상추 심으면 상추가 또 다시 변화해서 올라올 수 있거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내가 생각하는 선행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비로자나 부처님처럼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진실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부 자기의 편견에서, 그래서 한강도 약간은 폭력에 자꾸 극하다 보니까 채식주의자에서는 약간은 넘쳐졌던 부분이, 한국의 스님들 다 뒷방에서 고기 다 잡수는데 고기 안 먹는 거로 알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침묵과 어둠 속에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이건 이제 벙어리와 장님의 만남이야. 한 사람은 벙어리고 한 사람은 장님이야. 의사소통이 될 수가 없잖아. 말을 못 하니까. 없는데 되는 방법이 있는 거야. 벙어리가 장님의 손바닥에다가 글을 써줘요. 그게 의사전달이 되는 거야. 그걸 금실이라 그러는 거야. 그게 이제 진리가, 즉 한강이 이야기하는 진리, 하는 게 심장이,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심을 진리로 받는 거예요. 진심을. 그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하도로 던지는 게,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겠는가? 이건 거야. 지가 8살 때 봤던 그 강주의 비참한 모습을, 몇십 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사실을 이제 8살 때는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다시 보니까 그걸 지금 현재 내가 그때 과거를 도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당시 죽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한강이 그때 그 도청에서, 전남 그 도청에서 죽어간 사람,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요. 불가능하잖아.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죽는 사람 중에서 박용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박용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에 일기장에 글을 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저는 왜 양심이란 게 있어가지고 저의 가슴을 이렇게 찌르고 아프게 합니까? 그러면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그때가 그만 경군들이 너가 빨리 도청에서 철수해라. 몇 시간 줄게. 그때까지 남아있으면 너는 다 죽인다. 익하고 경금을 철수해줘요. 그런데 그때 집에 가쁘면 살아. 그런데 양심에 못 갔다는 거야. 그래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내는 양심이 이락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찌리고 아픕니까? 그런데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근데 양심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 그리고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그걸 갖고 생각해 보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현재는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익혔는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맞아요. 과거는 현재를 도울 수 있어요. 과거에 일어났던 석가든지 과거에 있었던 공자들은 전부 우리한테 도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민주화 운동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죽은 그게 지금 현재 우리한테 이렇게 민주주의를 준 거예요. 그런데 미친놈 같이 윤석열이 같이 미친놈도 나왔지만 그런 과거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은 거예요. 다음에 문제가 이제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겠는가? 이제 거꾸로 묻는 거 아닙니까? 아까는 뭡니까?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그거는 맞잖아요. 죽은 자는 산자를 구할 수 있어요. 죽은 통닭은 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돼지는 삼겹살을 나한테 제공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정신적으로 이야기하자 말이에요. 한강이 이야기하는 건 죽은 자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죽었던 분들이 지금 우리한테 사명감을 주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예시해 주잖아요. 사마천의 사기도 그렇게 굴룩죽으로 참 거세를 당하면서까지 사기를 써야 된다 하는 그 개념으로 그걸 궁형을 당하고도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물론 비열하게 극한 사람도 있겠지만 전부 다 뜻이 있게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그런 죽었던 사람들이 지금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구해준 거예요. 교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유의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은 우리 금실의 진리의 실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진리의 실. 이 금실이에요. 그거는 계속 면면이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극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이제 4.3 사건 같은 거. 인간은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일까? 그런데 그 폭력에 어떻게 그렇게 또 맞설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 어린 동호가, 이름도 동호예요. 자, 동호가 어머니를 끌고 햇빛이 따사로운 곳으로 듣고 가요. 이거는 이제 4.3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린 동호라 하는 이야기는 뭐고마? 지뢰복회에서 최고 밑에, 위에는 최고 밑에 이거는 지고 땅이지요. 곤. 이거는 우레대자지, 그죠? 우레. 드디어 이때까지 암울하게 중천경계에 이래 엄마 쫙 있다가 혼자 양의 자리가 하나 돌아왔는 거야. 양이. 그러면 이거는 뭐고만 이때까지 그 4.3이나 강주 사태나 물론 4.3이 먼저 일어났지만 48년인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암울한 시대에서 전부 이건 뭡니까? 소인배만 있던 시절에서 드디어 분자가 완 거예요. 드디어 분자가 처음 하나 생겼어요. 이제 그런데 여는 뭐고 하면 10대거든. 10대다 보니까 어린 동호로 했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끌고 가노? 위에 있는 음막인 혼을 끌고 차츰차츰 이렇게 양으로 변하겠죠. 이게 지레복회입니다. 지레복기입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그래서 군자도가 다시 돌아온다는. 그걸 상징한 것 같아. 그래. 그런데, 한강이 의도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한강의 수준이 내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글을 썼겠지만, 내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끌고 양지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차차 그 폭력적이고 그 암울하던 시대에서 차츰차츰 밝은 세상 민주주의로 가고 그렇게 온 거잖아, 지금. 이승만 때거든, 이 4.3은. 그때부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했던 걸 참고로 그걸 참고로 해갖고, 한강의 강연했던, 얼마 안 돼, 그 시간. 한 20몇 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시간에 강연하는 걸 한번 들어봐요. 한마 들어갔던 게 아니라, 한 10번은 들어도 다 이해하지는 못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다음에, 이제 이거, 십지에 들어가 하리지 때문에 그렇죠. 그 뒤에 이구지. 이구지는 때를 여의는 거죠. 발광지, 염해지, 이제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원지. 법원지가 십지잖아요. 법은 구름문입니다. 그죠? 법의 구름. 곧 뭐가 비가 내릴 거죠. 이제 제7회가 보광명전에서 원만한 깨달음을 쓰았다. 십정통 십인품 이래 나오고요. 아성지품 여수랑 보살주처 불부사의 열애십신상해품 이래가지고 열애수호 보현행품 이제 이래가지고 8회 보광명전에서 중생의 제도를 설하다. 그리고 설하는데 이세간품 38품 이세간품 그리고 39품 입법계품 이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하학령은 끝나는 거예요. 입법계품으로서.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래 보면 십신의 선지식 쪽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뭔가 19페이지 밑에서 보면 단계에 의지하여 수행한다 이래 됐죠. 기위, 위치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상. 정말하면 19페이지에 보면 십신 선지식, 십주 선지식 이렇게 쭉 선지식이 쭉 나오죠. 십행 선지식, 십회양 선지식, 십지 선지식. 자, 다음에 차별 인연을 해통하여 평등 실상을 깨닫다. 희연 입실상, 등각 선지식, 마야 부인 천룡광유 변우동자 선지 중례동자, 현성 우바이, 경보 해탈장자, 모월장자, 모성정군, 최적 득심 유덕녀, 성만 선지식, 미륵문수 보현, 그리고 봉연 해운품까지 해갖고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가 이제 5회 도솔천에서 보살의 해양을 설하다. 해양, 자향 해놨죠. 자는 미륵보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시보살이라고 그러죠. 미륵보살을 자시보살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자자가 썼습니다. 제5회는
도솔천에서 도자는 이거 투구 도자인데요. 머리에 쓰는 거. 그리고 또 도자가 무슨 뜻도 있는 거, 호주머니, 자루, 애우 싸다 이런 뜻이 돼가 있어요. 물론 투구니까 머리를 애우 싸다 이런 뜻도 되겠죠. 솔은 그늘일 솔도 되고요. 비울 율자도 됩니다. 이 솔자를 쓸 때, 이건 뭐예요? 이거 글씨 알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진리는 가물가물하다는 거야. 진짜네. 그렇네. 그죠? 응. 그런데 진리가 가물가물한 그거에 따라가야 될까 해라. 그러니까 그늘줄 소리죠. 그, 이 도솔천에서 신라 한가가 이래 있어요. 신라 한가 중에서 산하가 가는 것 있는데, 산하각하기도 하고 월명도솔각하기도 해요. 그 마월명도솔각은 월명대사가 지었거든. 그 월명문하고는 틀립니다. 월명사거든. 이제 월명사가 가는 거, 요거는 큰 스님을 보고 사라 그랬어요. 한가를 이래 지었을 때. 그, 지었던 이유가 뭐, 그러고 막, 하늘에 해가 두 개를 뜨는 거야. 4월 초하는 날. 이제 이게 상유사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늘에 해가 두 개 떴는데, 한 10일간 초하루부터 초열까지 하늘에 해가 두 개 떴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고, 그러면은, 신라의 왕이 둘이면 그렇게 되겠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가 어지러울 때, 이제, 월명사가 지은 월명도솔가, 그게 이제 산하가인데, 꽃을 뿌리는 행사예요. 미륵 부처님한테 꽃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 꽃을 뿌리면서 꽃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꽃아, 이 꽃을 뿌리는 마음을 알라. 진정한 마음을 알라. 그 마음은 누굽니까? 미륵보살, 자시보살이 오셔서 평화롭게 해갖고 우리를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꽃을 뿌렸다는 거예요. 꽃은 뭐,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한 꽃이지요. 다음에 과가 있는 거예요. 꽃은. 그 과가 불과다 말입니다. 그래, 그거에 이루어지면은, 그래가 그 노래를 지어서 부르니까 해가 하나 없어졌다. 이 말은, 그래,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를 불렀던 게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위하고 강화문 나가서 탄핵하며 외치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산하가가. 촛불 가는 게 지금 있는 게 실제 산하가하고 똑같은 의미라다. 이래 보면 됩니다. 신라가
왕국이었으니까 억시 독재적인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억수로 민주주의자입니다. 100% 다 손들어야 만장일치제예요. 만장일치제가 아니면 신라에서는 법 통과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될 때 누구든지 다 설득이 될 때까지 계속 설득하고 토론하고 이래 해야 그래갖고 만장일치제로 의결해서 그 전쟁을 하든지 뭘 했거든. 그러니까 태양이 두 개인 거는 반대파들끼리 있어갖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서로 사나가를 부르고 그리고 부처님 미륵보살과 같은 미륵보살이 오는 걸 바라면서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뜻이 우리가 이렇게 시위하고 하는 진정한 뜻이 뭔지 너는 알아라. 꽃 보고 알아라 했는데 꽃이 알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죠. 반역하고 딴 생각하고 있는 네 양심에 네가 알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도솔천에서 금강당 보살이 설법주가 되어 삼품 12년의 경이 설해진다. 차별인간주의 상현, 차별인간주 상현 10회양분을 쓰라는데 상현겠죠. 아까 중현, 하현겠죠. 10주는 하현, 10행은 중현, 해양은 상현에 속하는 것. 성도솔천공품은 열애를 청하여 실력으로 감흥을 밝히고 여기서도 실력으로 그랬잖아요. 자꾸 신통력이라고 이래 생각하는데 신통력해도 맞아요. 그런데 신통력해도 맞고 실력해도 맞는데 문제는 실력이라 그러면 불가사의한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미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실력이라고 한 거예요. 정신력이에요. 부처님의 정신력에 의해 갖고 그 부처님의 정신력과 내 정신력이 합쳐질 때 아까 뭡니까? 맹인과 벙어리가 의사소통 되듯이 매체가 있잖아요. 글자로 손가락에 써가 의사소통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써주가 의사소통이 되듯이 정말로 열애를 청했다 하는 이야기는 열애가 청한다고 오시고 살아가 계신 건 아니잖아요. 열애의 그 법문 속에 있는 실력을 채택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 열애의 정신력, 심지를. 그러니까 그 실력이라 하는 거는 부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힘 이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힘이 뭐냐? 우리의 심지 자리에 깔려있는 양심인 거예요. 그거로 감흥함을 받았다 한 거. 즉 말하면 부처님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행동했고 이렇게 욕심 없이 했고 많은 대중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처님이 했으면 부러워하기만 부러워하고 부처님이면 억수로 편하고 좋을 줄로 생각해요. 대우받고 부처님 그 상시 하나 놓고 그따다 공양문 올리고 절하고 이 가면 억수로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고 나도 부처님 저거 되게 부처님의 그 위신력이나 실력 그걸 갖다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부러워하는 것 뿐이지 내가 저와 같이 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한강 노벨 문학상 받을 때는 참 부러워하고 나도 받아야지 이케요.
그런데 그분이 그 소설을 쓰면서 얼마나 많은 자기와의 싸움, 그 속에서 질문에 질문을 하두에 하두를 가지고 얼마나 자기 속에서 고뇌하고 싸우는가. 그 고통. 그 고통을 즐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도 그러했고, 부처님도 역시 그러했겠지만, 그러나 그런 고통을 있으려 그러면 사마천은 구경을 당하는 아픔도 있어야 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도 있어야 되고, 한강한 8살 때 그 비참함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곧 아버지 나라가 망할 걸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소국으로서 그 큰 나라에게 곧 어떻게 되면 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간디가 평화상을 받았을 때도 간디를 훌륭하신 분이다 하는 이야기는 해요. 그렇지만 간디가 놀았습니까? 그 기계하의 문명으로 인해 갖고 인도가 찬탈되는 걸 그거 하기 위해서 간디가 직접 물레를 손으로 돌렸잖아요. 실을 짰단 말입니다. 그런 엄청난 아픔들이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는 뭐 하면 그냥 그 상태를 부러워할 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정신력을 감화함을 밝히고 하는, 이 감화한다 하는 거는 느낌이 응한다 이거야. 아, 부처님이 그래 했겠구나. 한강이 저 소설을 쓰면서 그래 했겠구나. 간디가 무혈혁명으로 그렇게 총 앞에 그렇게 갔을 때 그런 마음이 감흥은 되는데 또 그따다가 실질적으로 같이 행동하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진짜 간디 같은 사람이 최고 앞장서니까 뒤에 서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 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도설궁중 개참품은 당의 이름을 가진 신명의 보살들이 개성으로 찬탄함을 밝히고, 시피양품은 보살이 모양을 따라서 중생과 보리에 행하는 것과 모양을 여의고 색을 여의고 됩니다. 여의고 실제에 해양하는 삼처해양의 실의를 설하였다. 설명한다. 십신에서 십지까지 연결되는 제2차별 영수분. 제2차별은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이 뜻입니다. 중에 상은 십해양에 해당한다. 깊은 지혜에 알맞은 자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십해양분이라고 합니다. 깊은 지혜에 알맞은, 깊은 지혜가 있어야만이 자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자비가 나와서 실천을 해야 공덕이 쌓여지는 거야. 그래 보면 제5의 자양, 생명장엄, 무유궁진. 생명을 장엄하면 담이 없다. 무궁무진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23위 성도솔청궁품, 이거는 청불하는 서문이고요. 다음에 도솔청궁 개참품은 부처님을 찬단하는 서문이고요. 시피양품은 이제 두 개로는 자본행인데 스스로
이제 분량에 따라, 자기 스스로의 분량에 따라 행하는, 자기 분수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강 산매에 들어가는 거, 산매에 들어가고, 시패양의 실이, 이게 정정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게 성도솔 천궁품. 그때 부처님의 미신력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처님의 미신력이 어떤 거라 그랬죠? 네. 부처님이 가진 미신력은 경전에 다 쓰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역으로 시방일체 세계 낱낱 사천하 연부제에 열애께서 보리수 아래 계심을 빚고는, 그런 게 온갖 열애께서는 보리수 아래 계심을 빚고는, 이 강가 보리수 아래에 있다 하는 이야기는 깨달음의 나무잖아요. 나무는 진리입니다. 깨달음의 진리 아래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의는 세상이 깨달음이라 하는 나무 안에, 그는 아래서 전부 다 노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각각 보살들이 부처님 위식을 받들어 법을 연설하면서 부처님을 자신이 항상 모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가 좋다. 그런 세계에 계시는 분들도 나도 따라서 그와 같이 그 그늘에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보살은 그 안에 안 들어오겠죠. 그때 세종께서 다시 위신이고 보리수 아래와 순미정상과 야마천공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건 보리수 아래에서, 그죠? 순미정상과 야마천공을 떠나지 않으시고 도솔천으로 나아가셔 있겠는데, 이거는 뭔가 아직 보리수 아래가 순미정상도 아니고 야마천공도 아니고 도솔사천도 아니에요. 몸은 어디 있냐고 보리수 아래에 있는 거야. 깨달음의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그 나무 안에 그 자리. 난 그 자리에 있는데, 뭐만 갔습니까? 마음만 갔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만 갔는 거야. 도솔타천으로 나가시어 일체 미묘한 보배로 장엄한 궁전을 행하셨다. 일체 미묘한 보배로, 미묘한 보배라 가는 게 딴 게 아니고 진리다 말입니다. 보배가 금원이 아니에요. 아니고 보배는 진리다. 진리로 장엄한 궁전이에요. 성유 열애 무예월, 옛적 석, 옛날 지난 세적에 무예월 열애가 있었는데, 무예월, 걸림이 없는 달 열애 계셨는데, 제 길상 중에서, 모든 길상 중에서, 모든 상스러움 중에서 최고로 수승하며, 그게 무예월 보살이 계셨는데, 그 보살은 여러 가지 모든 길상 중에서 최고로 수승하며, 피정립 차장엄전, 이 피자가 무예월 열애입니다. 그 부처님이 이 장엄전에 정립 일찍 드시어, 이 장엄전이 뭡니까? 도솔천궁에, 그죠? 일찍 드시어 드셨으니 이러한 까닭으로 차처 최길상이라.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합니다. 그런데 옛날 옛적에 무예월 보살인데 그 중에서 모든 길상 중에 가장 수승했는데, 그때 무예월 보살이 이 도솔천궁전에 일찍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이 가장 길상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솔천궁은 미륵보살님이 모시는 궁전이다 이 뜻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